예,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봅니다. 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끼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민교회에서요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려웠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아니고 이민교회에서 교회를 지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 로또라는 게 우리나라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당첨자가 안 나오면은 액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목사님, 로또 복권 당첨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이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면은 성전 헌금,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미국의 로또가 이제 점점 당첨자가 안 나오면은 액수 자체가 이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점점 액수가 커지니까 확률 높아지니까 제가 로또를 사서 당첨이 되면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로또 당첨돼서 드리는 헌금 저는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정성과 노력과 또 눈물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누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가 돈이 많이 있는지 그걸 알려주더래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돈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예배 시간에 남의 옥합에 관심 갖지 말고 자기 옥합이나 깨트리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이 사건은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헌신 예배할 때, 뭐 이럴 때 항상 등장했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기록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한 여인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많은 이 설교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헌신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꾸로 과연 예수님은 이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받기만 한 것이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러면 주신 것은 없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러면 주님은 과연 이 여인에게 준 것은 뭐가 있을까? 과연 준 것이 있느냐?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표현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한번 같이 묵상하다 보면은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귀한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전날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 전날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날. 3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마리아는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집안에 온통 그녀가 예수의 발에 부은 향유 냄새가 가득히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라는 이 표현은 마치요 이 여인의 마음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집안에 아름다운 좋은 냄새가 퍼지는 것처럼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향기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신 것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예수님 이 여인의 마음은 가득 차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선 이 향유, 나드 향유가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아가서에 나옵니다. 아가서에 나드 향유라고 나오고 나도 향유라고도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주로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해요. 너무나도 귀하고 비싼 것이기 때문에 주로 왕궁에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드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동인도, 인도에서 수입해 오던 것이었어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궁에서만 사용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왕궁에서만 사용되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자체는 마리아가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일반 사람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향유를 부었잖아요. 왕 앞에 왕께나 사용될 수 있었던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얘기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 여인은 믿었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서 이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 귀한 향유보다 더 값진 것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이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향유보다 더 귀한 것은 더 아름다운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은 훨씬 더 값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치 않았다면요 결코 이 귀한 향유를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귀한 것을 그냥 깨뜨려서 발에 부어버리면 그것으로 그냥 다 소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런 귀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내가 아무리 우리가 귀한 것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가 드릴 수 없잖아요.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요 내가 저 손님에게 정말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내 가장 귀한 것을 내어다가 그분한테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절대로 나에게 있어서 귀한 것을 이분에게 대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렸을 때에 가룟 유다가 봅니다. 가룟 유다는 이 향유의 값어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값어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어났을 때 이 5천 명을 먹이려면은 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는 것을 빌립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런데 200데나리온에다가 100데나리온을 더해갖고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냐면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 당시 때 300데나리온은 1년치 임금이었다는 거예요. 임금. 그러면 오늘날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직장인들의 그냥 연봉을 따지면은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그런 값어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5천만 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이 쉬운 문제가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귀한 향유를 예수의 발 앞에 다 쏟아 부은 후에 과연 마리아는 조금이라도 아까운 마음이 없었을까? 우리가 그런 게 있으시죠.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드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그때 좀 약간 내가 오버했다. 너무 많이 드렸다. 이런 마음 혹시 여러분들 가져본 적 없으세요? 저는 예전에 학생 때, 신학송 때, 그 강다리 목사님이라는 부흥강사가 우리 교회 부흥 집회하다가 그때 건축원금들을 다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 당시 때 예전엔 그랬잖아요. 다 눈 감으로 그러고, 원체 1,000만 원 손 들라고 그러고 2,000만 원 손 들라면 또 눈 감고 있으니까 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들었는데도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 들었습니다. 두 사람 들었습니다.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얼떨결에 드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제가 그냥 넘어가고 이 신학생 때에 100만 원에 손을 든 거예요. 다 줄어들잖아요. 1,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막 그럴 때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나도 못해야 되겠다고 신학생 때 돈도 한 푼도 없을 때 100만 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100만 원을 제가 신학생 때 이게 헌금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없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서 나갔어요. 거기 나가고 제가 1년 동안 그 전도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근데 사례비를 받았을 때 그때도 뭐 많이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100만 원이라는 걸 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거기서 사임하고 나올 때에 돈이 없으니까 결국 못 갖고 나오게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돈을 꿔줘갖고 제가 내고 나왔어요.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그때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것은 진심이었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지도 못할 것을 너무 과하게 내가 작정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마음이 들든 안 들든 그 당시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지만은 설령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100%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그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옥합을 깨뜨려 드린 이 여인의 마음, 이 300데나리온 귀한 것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드릴 수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드렸다고 해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일을 많이 하고 못 드렸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도 아마 그런 마음은 없었을까? 내가 너무 과하게 드리지 않았는가? 이런 마음은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 여인의 기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 그 옥합을 깬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이런 기사를 봅니다.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갖고 자동차가 전복이 됐어요. 근데 지나가던 운전하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달려 나왔는데 차가 뒤집혔고 그리고 기름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달려붙어 갖고 막 잡아당기고 유리창을 깨고 막 불이 막 붙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들어가 갖고 몸이 찍히고 긁히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구해내잖아요. 구해내고 나니까 이 차가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면은 구출돼서 나온 사람보다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음을 위협쓰고 사람을 구했잖아요. 그 구해준 사람들끼리가 서로 얼싸안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의 그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그 여인 가슴 속에다가 차고 넘치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힘들고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바쁜 일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기쁨으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인 것이에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 귀한 향유를 깨트려 갖고 소비하느냐? 이것을 돈으로 바꿔오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느냐?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화를 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고 했어요. 동괴틈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을 네가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오면은 헌금을 하면은 내가 돈 맡은 자니까 내가 받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은 뭡니까? 거기서 얼마를 자기가 가지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 이 지금 가룟 유다는요 자기 소유의 기쁨을 누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누리려고 했던 것은요 소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의 기쁨은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또 당첨된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당장은 기쁘겠죠. 그런데 이 로또가 당첨됐다고 하면은 주변에 잘 알지도 친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자선단체에서 전화 오기 시작하고 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그 로또 당첨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몰래 집 팔고 딴 데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경찰관이 엄청난 큰 당첨된 적 있잖아요. 그 사람 결국은 하도 괴롭히니까 어느 정도 기부하고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이 사람.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로또 당첨되는 사람은요,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또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첨되기 전에, 되면은 그 받으러 가기 전에 이미 자기 주변을 다 정리해요. 집도 다 팔아요. 그리고 비행기표 다 사갖고 당첨되자마자 돈 받고선 다른 나라로 떠버리고 맙니다. 거기 있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괴롭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오른다고 기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그 부동산 오른 거 다 자식들이 가져갑니다. 네.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요, 그래서 소유의 기쁨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소유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그녀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관계의 기쁨을 그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유의 기쁨은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과의 그 관계는요,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오늘 하는데 신앙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줄 테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복 주시고 저런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을 구하는 것이 과연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굳이 예수를 왜 믿으세요? 아니 그냥 옛날 우리가 믿었던 미신들 믿어도 얼마든지 복 구하는 이 신앙 아닙니까? 그런 신앙은 다른 거 믿어도 얼마든지 똑같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굳이 왜 예수를 믿느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도 재산을 잃어도 내 자리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큼은 잃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만큼은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거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순교를 당한 거잖아요. 생명까지 잃어도 내가 주님만큼은 잃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유를 가르치지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요,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우리가 드리면은 주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뿐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내 겉에 나타나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많더라도요, 이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인 것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들 4절과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지금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아주 거기다 대고 찬물을 끼얹습니다.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어?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하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순간적으로 자기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데 옆에서 이런 소리를 확 해버리니까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한 행동을 이렇게 심하게 나무라니까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지가 뭔데 내가 하든 말든 화가 날 수도 있고 또는 진심으로 용기를 내서 한 행동인데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정말 기뻐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렸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한 이 말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더 기억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그 얘기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룟 유다의 말이 마리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요,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요 얘기가 빠져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호통을 친 이 가룟 유다 때문에 마리아는 마음이 상해 있는데, 주님은 지금 이 사랑으로 이 여인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으로 이 여인을 칭찬해 주고 있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해지리라, 기억되리라.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 갖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지리라. 그들을 기억할 수. 여러분들, 이런 칭찬의 말을 예수님께로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칭찬을 들으면 기쁘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살아가면서는요, 어른이 돼서는 사실 칭찬 들을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칭찬을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과분한 칭찬을, 은혜를 나에게 주시나. 그러면서 이 여인은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너무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유다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었는데 속이 그냥 뻥 뚫리게 시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또한 막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요,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또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있고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실족해 하는 말이 있고요,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그러면은 이 가룟 유다의 말에 지배를 당했을까요? 아니면은 이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았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위로와 칭찬의 말씀이 가룟 유다가 비난해서 받았던 마음의 이 상처를 다 완전히 덮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상처 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말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사랑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말의 가시가 계속해서 박혀서 나를 지금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상처들이 다 깨끗하게 덮어지고 치유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평생 보호해 주겠다. 내가 평생 너를 지켜주겠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음이 상한 이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절대로 붙들고 놓지 않겠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 기쁨.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작은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작은 사랑을 드리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을 때는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악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나를 아프게 했던 어떤 말이 있어도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일사후퇴 때 피난을 나와갖고 그 가장이, 그 아들이 온 집안 식구를 다 책임지는 그런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던 그 이야기를 그린 영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화를 그 아버지하고 딸이 같이 가서 본 거예요. 보고 나서 나올 때 그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집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식들을 키워주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자식들, 가족을 부양해 오느라고 힘들고 고달팠던 모든 그 어려움들, 고달픔이 그 딸 말 한마디에 일순간에 다 해소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의 말 한마디도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작은 사랑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셨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겪지도 않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어요.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들, 또 가정의 어려움들, 또 육신의 어려움들, 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힘들게 살아온 거 내가 알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지금부터 지켜주겠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들 옆에 있으니까 지금은 나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이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7절에 이 여인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왜 죽으시는지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향을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와갖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깨트려 드리는 겁니다. 그 발을 씻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나와서 선물을 했는데 이 모략이 이 말하자면은 향유입니다. 모략이. 이것은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준비하기 위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를 부은 것도 이 모략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쌀 때도 그 모략을 발랐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이 연결해 보면은요, 이 여인이 모략을 주님 앞에 드렸다,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8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관한 얘기를 하신 것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행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선행,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기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 선행을 베푸는 것, 불의웃을 돕는 것, 이런 것을 제일 많이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천주교가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가 그런 일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지만 막상 실태 조사를 하면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합니다. 잘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고 드러나지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보다 선행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과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것은 선행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길은 선행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행으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이 비밀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8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100번 선행을 해도요 감춰져 있었던 1000가지 만가지의 죄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온 것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 위해서다라고 주님의 이 말씀을 마리아는 믿었던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옥합을 깨뜨리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이 얘기를, 이 고백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의 표현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당신 전부를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착한 일, 선행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선행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여러분들 삶의 열매가 선행인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요. 다른 종교는 선행을 베풀어서 우리가 득도를 한다, 우리가 극락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행은 내가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인생 마지막이라는 이 죽음의 종착역을 우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종착지인 죽음 앞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죽을 때는 누구나 다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남는 것은 후회뿐인데 미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죽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가 다 이제는 용서함 받았다. 아멘. 다 구원받았다. 아멘. 이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는요, 아무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종착지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늘 그것을 꿈꿉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함께 우리 늘품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키시죠.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죄인인 우리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다른 것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또 우리는 또 필요해서 또 다른 것을 또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우리의